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성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멀길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냐? 교회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약 백성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음의 선진들과 체결함으로 택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8절이나 4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위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위에 계셨지만은 개개인 각각 개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많이 짓게 됐고 자주자주 죄악에 빠져들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나라도 망하고 민족이 망하게 되었고 아주 작은 인원이 아주 적은 무리들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또 오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이 구약 백성들과 구약 교회와 전혀 경우가 달라졌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이 되므로 믿음의 백성들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 버리고 그리고 죄에서 노임받고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해져 버린 그 백성들 심령 속에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피가 죄가 깨끗하게 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오신 하나님의 이 성령이 개개인에게 각각 아니 우리 속에 임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정,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서냐라고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개인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민족 위에 오셨어요. 민족을 늘 이끌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의 무리에 이탈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채찍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 개인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여러분 알 수 있는 진리는, 구약교회에는 구약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와 구약에서 도무지 누리지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신약교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약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구약의 족장들조차도 여러분 누리지 못한 신약교회의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오직 그 은혜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하신 10일 후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해처럼 하늘로부터 강한 이 바람같이 임하셨음을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의 해같이 뜨겁고 강하게 여러분 역사에서 노막 교회에도 세워졌습니다. 노막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노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런 곳에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도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성도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고난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의 신앙에, 이 욥의 믿음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욥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몰락시키기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까지 박해한 것처럼, 이제 막 탄생한 교회에도, 이제 막 세워진 기독교를 사탄이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불같은 박해를 가하고, 또 이런 박해를 통해서 희한하게도 오히려 교회는 불길처럼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게 핍박의 나라, 박해의 나라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이 세 개로 세
역사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고대사의 이 사도시대는 AD 27년부터 100년까지 사이인데, 이때에 교회는 사도들의 아주 눈부신 활동과 성도들의 뜨겁고 생동적인 그런 열정적인 신앙 때문에 불같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는데, 이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큼 사탄의 역사도 부흥의 불길을 끄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고 하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돌로 쳐 죽이고 온갖 방법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쳐서 죽이기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중에도 베드로, 요한은 순교를 각오함으로 승리했고, 야고보 사도는 맨 처음에 순교하는 신앙을 보여주어서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회사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도요, 교회에서도 이 모범적인 신앙인 이분들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이 신앙, 한 사람의 이 모범,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표현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맨 처음 순교로 신앙을 보여주었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했지만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교인, 이 초신자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만 믿어버리면, 예수만 영접해버리면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한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얼마 정말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헌금을 얼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박해와 순환을 이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이 되는 것은 생명의 위협과 생활의 위협과 세상 사람들의 이 매서운 이 눈초리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참 신천지 이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막 뉴스에 교인들 때문에 확진되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매우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 봤잖아요. 어떤 직장에서는 월요일만 되면은 너 교회 갔다 왔냐? 라고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 중에 코로나 한 명만 나오면, 확진되면 어느 교회에 누가,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방송하니까 초창기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말이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세상의 눈초리는 정말 참으로 매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아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뛰어들었고요.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교회에 뛰어들었고, 일단 교인이 된 성도들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겼고, 박해를 이겼고, 순환을 이겼고, 사탄의 어떤 공격과 위협에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볼 수 있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말이죠, 엎드리고 변하여 이 땅에 이방의 사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 기독교의 발상지라면 그리스는 기독교의 수련장이라고 얘기하고, 로마는 기독교의 활동 무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마는 세상 세계 전체에서 여러분 800년 동안 역사, 정치, 문화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 로마, 그래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불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한 역사를 이룩했을까요?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로부터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뜨겁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지, 아니면 로마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촌에 복음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훌륭한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마침내 길고도 먼 그런 참혹한 이 로마의 박해를 견디어내므로 핍박의 나라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KPC 기독교 문화방송이 온 세계, 요즘 영상시계 시대에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다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속에, 주머니 속에 우리 KPC 문화방송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복음의 센터요, 선교의 메카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지막지하게 박해한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
삼을 수 있었을까? 무슨 방법? 어떤 사람이? 누구의 힘으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도무지 불가능합니다만, 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세울 때도요, 아무것도 없이 세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함께 뭐 돈 가지고 개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봐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참받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 그런 교인들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쑥스럽게 여기고 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죄인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복음에는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구원이란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고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느끼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통회하고 예수 사랑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멸망의 백성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이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버리도록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안 되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영광이고 복음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보니까요, 저도 정말 이기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줄 모르고 정말 이기주의자, 나만 생각하고, 저는 구남매에서 막둥이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 보호부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반장했습니다. 네, 또 조금 젊었을 때는 운동하고 체육관 간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주변에 나를 호의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타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밤중에도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밤중에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살 길로 인도받는 역사를 힘입혀 주십니다. 복음에는 승리의 길로, 실패해서 승리의 길로 인도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에는 성공의 길로 인도받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바울은 온 세상에 이 믿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됨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감사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시렵니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갖게 해주고 믿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돈 몇 푼 은행에 통장에 넣어봐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죽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워있으니까 쓰지 못하더라고요. 좀 떨어지면 막 안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있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푸른섬 교회를 통해서, 우리 KPC 문화방송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우리가 지금 SMS 시대고 영상 시대고 전파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일일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도 봤잖아요. 직장생활, 직장에 직접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자택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 시대가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을 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박해를 이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을 만듭시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 됩시다. 기도합시다.